이제 하나님의 복된 말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3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30년 정도 우리 한국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정리해보면 고도 성장, 성장 둔화, 정체, 마이너스 성장, 급격한 감소, 코로나로 인한 더 급격한 감소, 이것이 한국 교회가 지금 받아들고 있는 성적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률은 더 떨어져서 심히도 앞날을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듭니다. 거기다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전도가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알아보니까 전도하면 사람들이 욕을 하고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고 하고 해서 전도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답 좀 하이소.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전도가 쉬웠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한 3, 40년 굉장히 좋은 시절을 보내서 그렇지 교회는 항상 전도하기 어려웠고 전도할 때는 박해가 없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넓은 의미로 지금을 바라보면 그래도 지금은 전도호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전도에 대한 용기를 잃어버리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와서 울산 우정교회도 우리하고 닮은 점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도 매일 전도합니다. 우정교회도 보니까 매일 전도를 하고 계시네요. 전국적으로 이런 교회가 좀 드뭅니다. 일주일에 어느 요일을 정해서 전도하는 교회는 들어있고, 요즘 들어 전도 못하는 교회는 상당히 많은데 많이 전도하는, 매일 전도하는 교회는 흔치는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열심히 전도해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시기를 3년 가까이 보내는 동안도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코로나 때 전도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혹시 때리 패지는 않나고, 욕하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반대입니다. 코로나 때 전도해보니까 너무 전도하기가 쉽고 좋습니다. 과거에는 전도 나가면 다른 교회 선수들도 나와 있거든요. 선수가 겹칩니다. 거기다가 불량 선수 이단들까지 나와가지고 가판 차려놓고 하니까 상당히 좀 거시기한데, 코로나 때 전도해보니까 아무도 안 나오니까요. 마치 상대편 없는 축구장에서 공을 차는 느낌이 들었고요. 전도하러 나갔던 분들도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가 전도하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요구르트 사주고 간 거예요. 빵 사주고 간 겁니다. 자기들 못하는 양심에 하는 사람에게 그거라도 사주는 분들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지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전도는 상당히 잘 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전도가 안 된다, 앞으로 전도가 힘들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네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면 전도 안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우정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전도의 원리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전도의 방법 좀 좋은 거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데, 꼭 제가 그분들에게는 이야기합니다. 방법을 알기 전에 전도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계속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한 10년, 20년 전에 한국 교회에 굉장히 유행했던 전도법이 고구마 전도법이죠. 상당히 쉽고도 효과적인 전도법이죠. 젓가락 2개 들고 나갑니다. 가서 사람 만나면 첫 번째 찌릅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게 또 찌르고 해서 생고구마, 익은 고구마를 구별하는 전도법이죠. 이런 방법을 교회들이 배워서 했습니다. 했던 결과는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방법은 통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구마 전도법은 김기동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분은 잘 통하는데, 그분이 아닌 다른 분들이 하면 남의 옷 입은 것처럼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가가 전도한다고 찔러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랬더니 그 사람이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리 밥 먹고 할 짓이 없어. 그러면요 마음이 탁 상합니다. 아이고 치 아프라마, 내가 말라고 비싼 밥 먹고 이 짓을 하겠노? 목사님 나는 내일부터 전도 안 합니다.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전도를 원리로 이해하는 전도자들은 그런 좌절을 만날수록 더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징징 짜라라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상이 큰 거예요. 이걸 가르쳐 드리니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러면 전도는 안 되는 편이 더 좋네요. 왜 그러니까 전도되면 자기 구원받아 자기 좋은 거고, 전도 안 되고 저에게 욕하고 박해하면 저의 상급이 하늘에 커지니까 안 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방법으로 준비된 전도자와 원리로 무장된 전도자는 전도의 차이도 있고 길이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의 방법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좋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전도의 원리부터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도가 무엇인가? 전도가 무엇인지 아셔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오늘 나오셔서 특송하신 분들이 전도대원들이시죠? 그분들 전도가 뭔지를 알고 하고 있습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의형부형 이렇게 하세요. 성도들이 의외로 중요한 기본 개념이 산뜻하게 정리 안 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좋은 건 좋은 건데 그 은혜 그런 게 아닙니까? 이렇게 답해요. 어떤 분에게 은혜가 뭡니까? 이랬더니 아이고 우리 구역의 김 집사 딸아가 은혜 아닙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심플한 개념 정립이 안 돼 있어 그렇습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할 말은 많은데 꼭 할 말은 없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게 전도죠. 대학생 선교회에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전도를 정의합니다. 저도 전도 때문에 전도 공부를 하면서 전도학자들이 전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막 살펴보니까요, 다 복잡합니다. 몇 장씩 정의를 하는데 읽어보면 오히려 안 읽으면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전도에 대해 정의할 때 빠뜨리지 않고 하는 두 낱말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드릴 전도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에 대해 정의하는 전도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복음 전파, 두 분은 따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쿵짝이 맞아야 되죠.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전도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지혜롭고 현명한 일입니까? 미련한 일입니까? 네, 어이구, 목사님 좋으시겠습니다. 우정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적 지식이 탁월하셔요. 제가 이렇게 함정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교회가 지혜롭대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보면 21절에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는 미련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이 중요한 전도를 성경은 미련 탓일까?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 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컵 사세요, 이거 3,000원입니다. 이러면 이거는 미련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직접 가본 적도 없는 천국을 믿어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입에 개거품 물어가면서 이야기하니 미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미련한 전도를 지상 명령으로 주셨는가 하면, 오늘 말씀 뒤에 이어지는 데 보면요,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른 이야기로 하면 전도라는 행위 자체는 미련합니다. 하지만 이 미련한 전도라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결국 전도는 엄청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야 이해가 바릅니다. 어떤 집사님이 미장원 원장님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미장원 원장님이 교회 오시자마자 주일 오전, 오후, 3일 저녁,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까지 빠지지 않고 다 나옵니다. 특이한 경우죠. 수요일은 장로님들도 잘 안 오시는데 우정교회 빼고 이렇게 3개월을 하기에 제가 마음 먹기를, 저 성도는 새해 되면 집사 임명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6개월을 그렇게 빠지지 않고 출석하던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안 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한 분을 데려다가 물었습니다. 어찌 됐냐고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 미장원 원장을 교회로 인도할 때 그랬답니다. 원장님, 집에 남편이 바람이 되기 센데 교회 나와가지고 6개월만 정말 열심히 나오기만 하면 바람 다 없어진다. 그래서 그 원장님은 남편 바람 잡으려고 왔는데, 보통 남자들이 6개월 만에 바람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 생각은, 교회가 아닌 모양이다. 그 다음 주에 어디로 등록했나 하면 남묘 호랑땡땡으로 바로 등록을 해 가버린 거예요. 뭐가 문제죠? 그렇게 교회 왔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졌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된다 했던 것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를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아이고, 공부도 잘하셔. 그래서 울산이 제가 보니까 학력 수준이 전국 1등이라 그러나 봐요. 전도는 영혼 구원입니다.
여쭈어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 좀 하이소.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무엇입니까? 할머니들한테 물으니까요. 돈입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건강입니다, 자식 아닙니까? 그래요. 예. 저의 질문 잘 들으셨어야 합니다. 그거 다 소중한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에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여기 목숨이라는 피시케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 주석을 보면 육체적 생명이 아닌 생명이면 그건 뭡니까? 영혼이잖아요. 번역을 영혼이라 하는 게 더 좋았다 싶어요. 사람이 천하 만물을 다 자기 거 삼아도 뭐 울산 현대 이런 것 정도가 아니고요. 전 세계가 다 자기 거라 하더라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저울 위에다가 한쪽에 온 세상 다 올려놓고 한쪽에 한 영혼 올려놓으면 어느 쪽으로 기웁니까? 영혼 쪽으로 기웁니다. 이 줄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지금요. 영혼이 소중하다는 말을. 그래 시간이 가지만 2분 오버됩니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자란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 부부가 사셨어요. 지금은 90 넘는 분들이 참 많지만 그때는 다 60, 70에 돌아가시는데 이 장로님 부부는 90 넘게 사셨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으셨죠.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장로님에게는 자녀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장로님 댁에 놀러 가면요, 장로님이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권조사님, 예 장로님, 우리 신집사 죽으면 나도 그냥 같이 묻어줘요. 그래. 그러면 옆에 앉아있는 신집사님도 꼭 거듭니다. 조사님, 우리 장로님 돌아가시면 나도 그 발치에 같이 끌어 묻어줘요. 그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찔아찔합니다. 이 댁은 장례가 나면 1+1 장례, 세트 메뉴 장례로 가는 거 아이가? 어느 날 신집사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뒤늦게 소식을 들었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가서 장례를 돕습니다. 장례하는 어떤 여집사님한테 장로님이 불러가 돈을 주시더래요. 집사님, 내 심부름 좀 해라. 무슨 심부름입니까? 저 정육점에 가서 소뼈다귀를 좀 사온나 그래요. 그 상중에 장로님 뭔 소뼈다구는요 했더니 신집사도 없는 세상 내가 고아 묻고 힘있게 살아야 안 되겠나 그러더랍니다. 여자분들 남편 믿지 마세요. 남편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요 섬김의 대상입니다. 죽으라고 빨래해주고 밥 먹이나도 고맙다 합디까 안 합디까? 안 합니다. 제가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을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따라 죽는 그 말 믿은 네가 바보지.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세상 떠나면 따라 못 죽잖아요. 사람 죽는 게 별 겁니까? 육체 나누기 영혼 하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육체를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줄 이해하시죠? 육체가 소중한 게 아니고 뭐가 소중하다고요? 영혼이 소중.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네. 전도는 우리 육체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전도가 영혼 구원입니다. 백집사님이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고성에 사시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딸로서는 마음이 답답할 거 아닙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어머니 위해 기도하면 늘 울어요. 엄마만 이야기하며 엄마, 우리 엄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그러다가 어느 날
자다가 깼대요. 새벽 3시더랍니다. 왜 깼냐면 우리 엄마 돌아가셨으면 지옥 간데 싶어가 놀래가 깬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전화통화가 전화를 눌렀습니다. 옛날은 누르는 전화죠. 버튼 전화. 띠띠띠띠띠띠띠 뚜뚜뚜. 여러분 새벽 3시에 전화 오면 할렐루야입니까? 놀렐루야입니까? 놀렐루야잖아요. 놀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그 어디입니까? 엄마 냅니다. 왜? 너희 집에 무슨 일 일어났나? 아니에요 엄마. 그러면 왜? 엄마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한 10초간 말이 없더랍니다. 그러더니 앙칸일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야 이 미친 엑스야, 시계가 몇 시고? 그러면 팍 끊어보더라고. 자기도 욕 들으니까 정신이 부쩍 들어가지고 그렇게 또 기도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엄마는 예수 안 믿어요. 자다가 어느 날 또 놀래고 뻘떡 깼는데 새벽 4시더랍니다. 새벽 기도 가기는 조금 이르잖아요. 한 번만 더 해보자. 띠띠띠띠띠띠 뚜뚜. 지난번보다 빨리 받더래요. 딸끄닥 받더니 손자제 그러다. 그래, 엄마 냅니다. 와! 이 오밤중에 뭐 때문에 전화했나? 막, 엄마 예수 믿어. 우리 키운다고 고생하시고 제대로 잡수도 못하고 엄마 예수 믿어 천국 가셔야 됩니다. 야, 이 미친 엑스야, 좀. 자, 여쭤봅니다. 여러분, 이 백집사님이 미친 겁니까? 정상입니까? 지극히 정상이죠. 예수 안 믿고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 가는 것 뻔히 알고 있으면서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에게 예수 믿으라고 안 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전도를 정의했습니다. 전도는 복음 전파, 두 번째 영혼 구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전도가 무엇일까에 이어 전도를 왜 하느냐? 전도의 동기입니다. 4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전도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합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전도하는 동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전도합니다. 여러분,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이 이같이라는 헬라어가 후토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할 때 후토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이 얼마만큼입니까? 애들 보고 엄마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요. 그러죠? 하나님이 이처럼 이같이 사랑하신 것은 얼마만큼입니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가 뭐라고? 뭐 잘한 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사랑해서 전도해라는 거예요. 찬송가 505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그 찬송 아무렇게나 부르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교회 아무리 직분이 중한 직분에 앉아 있더라도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리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죠? 네.
아마 다 그리 느끼던데요. 자기를 제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맞죠? 그 사랑 받았으면 전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전도의 동기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동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을 지금도 애타게 오늘도 지금도 찾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에 좀 동참한다고 전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아이가 굉장히 어릴 때 아이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아들이 여름 방학 때 아침에 아빠 내 놀다 올게요. 그래 빨리 와 점심 먹어야지 했는데 나간 아이가 점심 때 안 오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이 되어도 아이가 안 돌아옵니다. 이 목사님 마음에 정말 불이 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교인들에게 전화해서 우리 아이 좀 찾자고. 교인들이 막 흩어져서 아들을 찾습니다. 안 찾아져요. 해가 거의 지는데 어둠이 밀려오니까 목사님 마음이 콩이 튀는 것 같아요. 이놈이 어디 차에 받쳐 자빠져 있나, 유괴를 당했나, 어디 구덩이에 빠졌는데 모르고 있나, 막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름을 부르면서 골목을 헤맵니다. 전하. 그런데 일을 마치고 오는 어떤 여집사님이 오더래요. 목사님, 뭐 하십니까? 예, 우리 아이를 잃어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 하는 이야기가 걸작입니다.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파출소에 신고하면요 다 찾아줍니다. 그리고는 쌩하니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 목사님 되게 착한 분인데 그날은 그 집사님 뒷꼭지가 밉더랍니다. 어째야 됩니까? 목사님, 저도 같이 찾아볼게요. 그래야 맞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데 한다는 이야기가 구원받을 놈들은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꼭 내가 전도해야 됩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갈로 열고 우정교회 빼고 갈로 닫고.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애타는 주님의 마음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합니다. 또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합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은혜 받은 이유는 그 은혜를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라고 은혜 주신 거예요. 제가 늘 전도 이래 사니까요. 어떤 목사님들 저를 비웃습니다. 권 목사, 어지간히 해라. 코로나 때도 뭐 그리 전도했었노? 그래 교회 성장시키갖고 뭐 폼 잡으려 하나 그래요?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 성장의 수단이 아닙니다. 전도의 결과로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본질이요 목적이기 때문에 해야만 합니다. 전도를 교회 성장 수단으로 삼으면 교회 성장하고 나면 전도할 필요 없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본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전도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성육신 하신 이유는 복음 전하시려, 죄인 구원하시려, 전도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연장이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오셨으면 그리 하다가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계승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전도는 본질입니다. 네 번째 전도하는 동기는 우리가 빚진 자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 해석이 쉽게 잘 안 됐어요. 머리는 이해되는데 마음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바울이 뭐 빚지노? 그리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중국에 전도하러 갔다가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이 말의 의미를 좀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침 뉴스를 트니까요, 중국의 어느 탄광이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이 매몰돼 있고 구조대원들이 막 구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기에 빚진 자구나. 예를 들어 탄광에서 먼저 구조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호흡기 끼고 좀 살만하면 꽃갱이 들고 아직 갇힌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지. 따야 죽다 살았다. 나 큰일 날 뻔했다. 그래가지고 생환 기념해가지고 다음날 제주도로 놀러 가보면요, 그 사람 아닙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먼저 구조된 사람들이고요, 불신자들은 아직도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감격, 그 즐거움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에만 젖어 살 건 아니잖아요. 그 감격을 가지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곡괭이 들고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그래야 사람이죠. 그래야 성도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전도의 동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전도의 결과입니다. 전도가 무엇인지, 왜 하는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오늘 알고 가셔야죠. 전도의 방법은 목사님 통해 배우십시오. 전도의 결과는 딱 두 가지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이 딱 나누어집니다. 전도할 때와 전도 안 할 때 둘밖에 없습니다. 먼저 전도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여러분이 답하십시오, 내게 화가 있을 것이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전도는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리 안 가르치죠.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득불 전도한대요. 제가 보니까 바울이 너무 솔직한 것 같아요. 바울도 어느 날은 전도하기 싫고 저 주전이나 정자 앞바다 좋은 카페 가가지고 차나 마시면서 바다 풍경 보고 물멍하고 싶은 날도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부득불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으니까요? 화가 있으니까. 이 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우아이라는 단어인데요, 지옥 가는 화가 아니고 이 화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재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온갖 시험, 재난, 재앙이 닥칩니다. 저 이야기 아니죠? 성경이 그리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가장 모범적이고 또 모태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보십시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할 때 교회가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메데, 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가바도기아로 온 사람들
이들도 그 무식한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내가 어찌하면 좋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3천, 5천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이 점점 등한해지고 구제를 일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 박해가 일어나고 시험이 들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 흩으셨어요. 우리 일까 보냐, 그죠? 한국 교회가 오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례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이전만큼 열심히 전도 안 합니다. 오늘 당하는 우리의 위기는 우리 전도하지 않은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죠? 그 말의 의미를 잘 아십니까? 안 나가면 쳐서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 나가니까 박해를 불어넣어 쳐서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지중해 주변 나라들로, 그 지중해 주변 나라들이 복음을 받고 부요하게 될 때 또 안 나가니까 그 위에 있는 게르만 민족들을 또 보내가 쳐서 또 그 다음에 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말이죠. 그 있는 그 바이킹들이 또 내려와 또 잡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우리 어릴 때 놀이할 때 했던 거예요. 놀이하다가 잘못한 사람 걸리면 뭐 벌칙 주잖아요. 벌칙을 받았는데 잘 안 할 때 뭐라고 또 옆에서 훈수를 넣습니까?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쿵짜자작작구. 진짜요. 교회가 전도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쳐서 보냅니다. 박해를 넣어서 우아이 화를 당하게 해서라도 보냈어요. 몇 년 전에 가까워서 지명 소개는 못하겠습니다.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에 3일 집회를 왔습니다. 첫날 집회를 딱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보이세요. 이상한 일이다, 그죠? 두 번째 날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저를 데리고 다니는 부목사님이 이제 밥도 사주고 이러면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일이 있어 못 오십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뭔 일이고? 이랬더니요. 우리 교회 장로님 1번하고 2번이 붙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그거 말리러 다니고 계셔서 집회를 못 오셨다는 거예요. 특이하다, 그죠? 제가 또 궁금합니다.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말라고 붙었다 하더노? 우리 1번 장로님이 교회 연세했던 분들을 위해서 교회 한쪽 편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2번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가 요즘 대세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에스컬레이터다 그래요. 그래가 엘리베이터파하고 에스컬레이터파가 교회 안에 붙어가 지금 목사님이 그거 말리러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별개 시험이다듬니다. 그러면서 이 부목사님도 고민이 된지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주 간단하다. 예배당 한쪽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한쪽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골라 타는 재미가 있게 하라. 돈은 자기들 보고 내라 하면 된다. 여러분, 그 일이 왜 일어날까요? 교회가 전도할 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유일하게 생명력을 가진 단체잖아요. 이 생명 에너지를 전도하는데 또 구제하는데 선교하는데 안 쓰면요 안으로 공격해요. 이걸 보고 현대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 불러요. 스스로가 자기를 공격합니다.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헤어집니다. 집에 가자마자 전화합니다. 김 집사님, 어이구 박 집사님 웬일이에요?
오늘 오전 예배 우리 장로님 기도 은혜 됩니까? 그 말은 은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또 박 집사님 그럽니다. 집사님도 은혜 안 되더나? 요 장로님 영성이 떨어진 모이다, 그자? 씹어부 도마 위에 올려놓고 거두 머리 자르고 절미 꼬리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거기서 안 끝나요. 대부분 다. 집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는 은혜 되더나? 집사님도 안 되더나? 오늘따라 목사님이 소리 막 꽥꽥 지르는 거 보니까 아마 어제 사모님하고 싸웠는 모양이다, 그죠? 목사님을 도마에 올려놓고 거두 절미.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앞에 교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파 왜 일어날까요? 교회는 생명 에너지가 있는데 이 생명 에너지를 밖으로 써야 되는데 밖으로 안 쓰니까 안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저와 형님은 나이가 2살 차입니다.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어릴 때 저희가 자라는 동안에는 요즘처럼 놀이 문화가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밖에 산으로 뛰다니다가 집에 오면 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비 오는 날입니다. 밖에 비가 오면 밖에 나가면 못 놀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고 놉니까? 그때 제일 인기 있는 프로가 프로 레슬링입니다. 기밀, 안토니오, 이노키, 여건부 이런 사람들이 레슬링 하는 게 제일 인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겨울 이불, 여름 이불, 혼이불 다 끄집어내가 두툼하게 바닥에 만들어 놓고 둘이서 우통 벗고 팬티만 입고 홍코나 청코나 이래갖고 이제 둘이 레슬링 하는 거예요. 배운 그대로. 처음엔 잘합니다. 형님 좀 실감나게 세게 해봐라. 좀 팍 때려. 이번에 진짜지? 알았다. 나도 팍 때리고. 그러면 둘이서 막 한참 하고 나면 높은 우물에서 물 흐릅니다. 아니면 집에 있는 뭐 하나 깨집니다. 애들이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데 이걸 밖에서 다 빼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자빠지 잘 낀데 그래 하나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인들 똑같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전에 이 주변에 다니면서 막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다리도 아프고 땀도 나고 막 입도 아프고 예배 마치자마자 집에 가가 바로 누구 잡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안 하니까 은혜 받은 힘은 꽉 차 있죠. 쓸 데는 없죠. 그러니까 모여갖고 집사님 오늘 장로님 기도 은혜 되더나 이래서 하는 거예요. 똑똑히 기억합시다. 전도 안 하면 화가 있습니다. 시험이 온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생긴다.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두 번째, 전도하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늘의 스타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4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미 걸렀습니다. TV에 스타 아이돌 되기는 이미 텄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면 이 땅의 아이돌 스타가 아니고 어디예요?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스타 되려고요. 지금 전도하는 분 가운데 92살이 있습니다. 92살 할머니가 오늘 또 전도 나오시더라고요. 목사님, 근사님 갑시다. 전도하면 하늘의 스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시면 전도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가족이나 재산을 다 희생하면 이 땅에서 몇 배 받고요? 100배나 받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몇 배 주신다고요? 답 좀 하이소. 나도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배 주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그럼 몇 배 주신다고요? 전도하면 100배 주십니다. 안 믿어 안 주는 거예요. 에이 100배 줄까? 그러니까 그대로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럼 못 받지 않습니다.
100배 주세요. (100배) 주십니다. 넌 100배 받은 이야기 백날 해봐야 그걸 많이 알고 있고 우리 교인들도 많이 보지만 별로 효력이 없고, 제가 100배 받은 이야기 좀 할게요. 10분 하면 딱 마칩니다. 제가 38살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한 교회는 부산에 가시면 공항이 다 끝나는 얼숫도 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옆에 명지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명지가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거기에 부임할 때는 명지가 대파 밭이에요. 대파 모릅니까? 알면 아는 표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대파 밭이요. 저희 집 아이가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된 애가 이제 아빠 시를 제가 지었는데 한번 읊어 드릴까요? 그래요. 부임해가지고 읊어라 그랬더니, 앞을 보아도 파밭, 뒤를 보아도 파밭, 옆을 보아도 파밭, 온통 파밭천지다. 그렇게 시를 지었어요. 여러분, 제가 대파밭 그 목사입니다. 거기다가 이 교회가 전임 목사님 때 한 100명 모인 교회인데요, 싸움하고는 70명 도망가시고 30명 남아 계신 거예요. 장로님이 4분 계셨다는데 싸움하시고 3분 도망가시고 1분 남아 계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부임해가지고 성도들하고 첫 예배를 마치고,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는 신방 올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랬더니, 우리는 다음 주부터 호산땡 교회로 갈 겁니다. 그래요. 교인들은요, 약한 게 아니고 그럴 때는 악하더라고요. 이제 부임한 목사 보고 자기들은 다른 교회 갈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배운 게 전도라서 이제 어떤 분에게 저랑 전도합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오늘 이 꼴 난 거는요, 저 인간 저것 때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저도 화가 나서 저 인간 찾아 안 갔습니까? 따지려고. 왜 교회를 이리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그 저 인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똑똑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짱낭은 그 인간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간과 저 인간 사이에서 어느 게 진짜 한다, 솔로몬의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그 인간 나오세요. 저 인간도 나오세요. 둘이 짝지어가지고 전도를 보냈거든요. 나가는데 둘이가 완전히 원수라. 등 돌리대고 가락하니 가는데, 목사님 우리는 이거 하고 인간 아닙니다. 상종 안 합니다. 이거 나가더라고. 그런데 갔다 오는데요, 손잡고 오는 거예요. 왜 그래 했나 알아보니까, 그 인간 저 인간 전도는 또 예수 믿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가다가 길에서 누굴 만났습니다. 아이고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러니까 이 아줌마가,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나. 그러니까 갑자기 저 인간이 휙 돌더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막. 그러니까 그 인간이 딱 맞춰 그지? 이러고 막 둘이가 분명히 나갈 때 원수였는데 들어올 때 친구로 변해. 여러분, 찬송가 있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네. 이 찬송가가 응하는 때는 전도할 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점점 치유되기 시작하고, 30명이 50명, 50명이 100명, 100명이 150명, 아무도 안 한다. 150명이 200명. 여러분, 저 푸른 대파밭 위에 200명 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200명, 250명, 250명이 300명까지는 갔었어요.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복 주시는 거예요. 제가 받은 복 이야기 한번 마친다 그랬죠? 네. 그렇게 저 푸른 대파밭 위에서 제가 전도를 하러 갈락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가려면 차 타고 30분 가면 김해가 나오고 20분 가면 진해가 나옵니다. 그거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때 저의 소원은 교회 주변에 빌라만 몇 채 들어오면 소원이 없겠다였습니다. 그래도 전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좀 성격이 특이해서 불신자 전도만 고집합니다. 그럼 불신자 전도, 거의 99%를 불신자를 전도했는데,
그 30명 교인이 저 푸른 대파밭 위에서 1년에 몇 명이나 전도할까요? 앞에 끄떡이시는 분. 그 교회가 한 몇 명 했을 것 같아요. 빨리 그냥 대충 이야기하세요. 저도 집에 가야. 믿음도 크셔라. 그 뒤에 분 찬송 부를 때 세게 부르시던데 한 몇 명 할까요? 1년에 저 푸른 대파밭 위에서 90명 60명.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김해로 옮겨갔습니다만은 그 마지막은 한 2, 3년 전도했던 건 늘 제가 1월 초부터 12월 마지막까지 연명부를 적거든요. 전도대원 분들 적었는데 2013년에 1268명을 전도했습니다. 2014년에는 1038명, 2015년에는 1060명. 그때는 왜 좀 떨어진다면 예배당을 신축했거든요. 되더라니까요. 아무도 찾아올 리가 없는 저 푸른 대파밭 위에도 전도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파밭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이 파가 다 사람이면 좋겠는데 눈 뜨면 파고 눈 감으면 파가 사람이고 눈 감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권준호 목사님이신가요? 네. 목사님이 한국 교회의 유명 강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진하고 프로필 좀 보내주세요. 그런 거. 근데 딱 듣는 순간 느낌이 오는 거죠. 아, 보이스 피싱. 분명히 내보고 이래가지고 뭐 돈 내놔라 할 기다. 이 대파밭 위에 그때 교인이 한 200명 모일 때인데요. 뭐 전국의 유명한 강사가 된단 말이에요. 말다이 소리다. 그냥 뭐 끊었습니다. 한 3일 지나니까 남자가 전화를 또 했습니다. 권준호 목사님이십니까? 예. 저는 두란노 목회와 신학 편집장입니다. 목사님이 한국교회 유명 강사가 되셨는데 사진하고 프로필 좀 보내주세요. 그런 거. 약간 진짜 같더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다음날 새벽에 나가가 부목사님 보고 내 사진 하나 찍어두라.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갈 때 뭐 머리 감고 뭐 이래 잘 안 하잖아요. 세수만 대충 하고 옷도 대충 입고 가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었습니다. 요즘처럼 핸드폰이나 좋습니까? 핸드폰으로 대충 찍었습니다. 그 밑에다가 이렇게 번호 붙여 놓으면 그 시기 그분들 같은 그런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 이야기가 믿어졌으면 스튜디오 가서 찍어가 뽀샵 해가 보냈죠. 잘 안 믿어지니까 손해보기 싫어서 그냥 대충 찍어가 그걸 보냈어요. 한 달쯤 있다가 서점에 가서 장로님 목회와 신학 책 나왔습니까? 나왔대요. 책 받아가지고 보니까 표지에 특집 한국교회 유명 강사들 나온 거예요. 진짜로 보니까 한국교회의 유명 강사들이 있잖아요. 네. 막 보니까 부흥회 파트, 청소년 파트, 상담 파트, 가정사역 파트 등등의 막 강사들이 쭉 나오는데 전도 파트에 딱 보니까 이제 나올까 안 나올까? 내가 나오겠나? 그래도 안 나오겠. 나왔더라고. 대파밭 그 사나이 얼굴이 나왔더라니까요. 거의 범죄자 수준의 얼굴이다. 그런데 사진도 또 앞에 나왔어요. 한국에 전도 잘하는 사람 한 10명 정도 딱 차례대로 사진을 찍어갖고 내놨습니다. 옆에 프로필 앞에 있더라고요. 저하고 같은 줄에 저쪽 뒤에 누가 있었냐면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저 밑에 칸에 제가 밟고 있는 사진 중에 안산비전교회 김학중 목사님. 그 밑에 칸에 인천 조안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제가 사진을 다 밟고 썼습니다. 그래 또 저기 와 이 사진이 또 왜 이래 앞에 나와 있노 하고 자세히 정독을 해야 되죠. 정독을 하니까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의 강사를 초청할 때 누구를 초청해야 될지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와 신학에다가 좋은 강사를 분야별로 좀 추천해 달라 했고, 목회와 신학이 CTS, CBS, GTV 등에서 유명 강사들 이미 90% 뽑아놓고 혹시나 숨은 강사가 있는가 하고 1000개 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 그 교회를 다녀간 기억나는 강사 추천 해가지고 리서치를 했는데 600개 교회가 리스폰스를 한 겁니다. 거기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 사진이 앞에 나온 거. 김인중 목사님 보고 내가 앞에 있다니까요. 그래 자세히 또 보니까요, 그 사진 밑에 깨알 같은 글씨가 붙어 있는 거예요. 사진의 순서는 가나다 순입니다. 여러분, 웃으면 건강해지죠? 비웃으면 안 건강해집니다. 저는 그래도 그거 안 믿고요. 저대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귀하게 쓰시려고 사진을 박아놨다. 그 믿음죠.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가 제가 1년에 지금 약 50회, 그 매주 어제도 그제도 부산에 집회하고 오는 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인중 목사님 은퇴하셨죠? 나경일 목사님 은퇴하셨죠? 김학중 목사 저보다 동갑인데 한 해 빨리 은퇴합니다. 그럼 그 사진에 누구만 남습니까? 끝까지 남을 인간 저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무 이름 없는 목사도 정말 대파밭 위에서 끙끙대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데 애쓸 때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나를 알아준 적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세세히 보신 거예요. 제가요, 그 명지 살 때 부산 시내 쪽에 나가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이 저를 놀린다고 제가 나타나면 그럽니다. 아, 파냄새 나다, 파냄새 나다.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진 나가고 나니까요, 전화가 옵니다. 권 목사님, 예, 저랑 앞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저 속으로는 니하고는 안 나눌 기다 내가. 뒤끝 장렬 아닙니까? 전도하니까. 참 별것 아니지만 전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라성 같은 유명한 분들 그 사진에다가 저도 사진 하나 올려 주시더라. 그 말. 복을 주시는. 전 100배가 아니고 1000배 받았죠. 지금도 저를 모르는 다른 교단에서 간혹 집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우리 모시고 싶은데 수준이 어떠나 그 말이겠죠. 모셔도 되는지 뭐 싶어갖고 이런. 딴 말 안 합니다. 목회와 신학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 얼굴 이런가 보세요. 네, 그렇게만. 바로 전화 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정했습니다. 얼마나 덕을 본지 몰라요.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고 화를 입으실랍니까? 전도해서 복을 받으시렵니까? 복을 받아야죠. 전도한 100배 아니 1000배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전도의 원리 생각했습니다. 전도가 무엇인지,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전도의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전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하지 않을 때 화가 있고 하면 복이 있다는 것. 마음속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좋은 전도자 되시고, 울산 지역뿐 아니라 경남, 경북 지역을 그리고 전국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